오늘부터는 요한 1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은 요한 1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보게 되는 요한 1서 말씀은 기록 시기가 대략 AD 90년경 정도 됩니다. AD 90년경 정도 된다라고 하면 어떤 생각을 해볼 수 있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때를 우리가 대략 AD 30년이 조금 넘는 아니면 AD 30년 정도로 보거든요. 그러면 그때 당시 예수님을 만나고 또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고 목격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들이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교회가 세워지게 하셨고 그렇게 신앙의 세대를 살았던 1세대 성도들이 이제 AD 90년 정도 되면 무려 60년 정도가 흘렀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1세대 교회 성도들은 다 이제 순교하거나 아니면 죽은 이후에 이제 AD 90년경에 요한 1서 편지를 받는 사람은 2세대 또는 3세대 그 이후 세대의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주의 복음이 무엇이었는지 주의 뜻이 무엇이었는지를 이제 알려주기 위해 요한 1서를 썼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이해하기 좋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AD 90년경에 쓰여진 요한 1서 말씀은 교회 초대교회 1세대 성도들이 아니라 이제 2세대 이후의 성도들이 지금 이 말씀을 보고 이제 깨달아 간다는 거죠. 예를 들면 구약으로 보자면 이와 비슷한 게 어떤 말씀이 있겠습니까? 신명기가 그렇겠죠. 출애굽해서 6월절을 지나고 경험하고 홍해가 막 갈라지고 만나가 내리는 것을 체험하고 이랬던 광야 1세대가 다 광야에서 죽었잖아요. 그리고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광야 2세대, 그 3세대, 그 다음 세대가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너희 부모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를 설교하는 것이 신명기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음 세대를 향하여서 지금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을 목격했던 그 부모 세대의 마음으로 이제 이게 사도 요한이 나이가 많은 때에 기록해서 요한 1서의 편지를 남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을 보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은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죠.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목격한 자들이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2절에 보면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그러니까 우리는 본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목격한 자들이고 우리는 만진 바 되었고 그 말씀을 들은 바 되었고 우리는 눈으로 직접 보았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들이 너희에게 이제 전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요한 1서를 보면 계속해서 이 기록의 목적이 중간중간 등장하는데 1장 4절에 보면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요한 1서를 쓴 목적이 나오죠.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눈으로 보고 만진 바 되고 그 말씀을 들은 바 되고 이 부활의 십자가를 목격한 그 영적인 기쁨과 은혜가 우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부모 세대였던 우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목격한 우리에게만 이 신앙의 기쁨이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도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해서 지금 이 말씀을 쓴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기쁨이 충만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1장 1절에서 10절까지를 보면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요. 3절만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자, 4절에 우리의 기쁨이 너희에게도 충만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3절에 나오는데 무엇입니까? 사귐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사귐이라고 하는 단어, 이건 이제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말인데, 코이노니아라는 말은 우리가 흔히 이제 교제한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이 교제는 단순히 믿는 자들끼리 모여서 하는 교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을 보니까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여기까지 보면 이 사귐은
우리와 너희와 세대 간에 또 사람과 사람 간의 영적인 교제 같아 보이지만 이 사귐,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는 사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성경에서 말하는 이 교제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 사람 간의 친밀감과 그런 어떤 영적인 사귐과 이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교제할 때, 우리가 사귐이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교제가 되면, 물론 교회는 그런 어떤 개인적 친밀감도 있어야 교회가 더 끈끈해지고 삶에 대한 나눔이 있어야 깊어지고, 그건 맞지만 그 안에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하는 사귐이 만약에 아니라면 세상에서의 사귐과 전혀 다르지 않는 그런 공동체로 흘러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이러한 우리의 신앙의 기쁨이, 믿음의 기쁨이 충만해지기 위해서 우리의 교제 안에 누가 계셔야 돼요? 그리스도가 계셔야 되고, 이 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진정으로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질 때 그때 이 신앙의 기쁨이 충만해진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누구에게요?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우리는 주님을 이미 목격했고 만났기 때문에 이게 너무나 분명한 체험인데, 너네가 지금 신앙의 기쁨이 사라지고 세상을 살아갈 때 두려움이 찾아오고 담대함을 잃어버리는, 왜냐하면 부모 세대는 다 봤잖아요. 부활도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담대하고 기쁨이 있거든요. 자녀 세대는 그것을 보지 못한 세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기쁨이 사라지고 믿음의 담대함들, 승리하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게 점점 사라질 때 너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 기쁨이 충만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이 너에게 필요한 거야,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5절에 가보면 그러한 사귐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5절에 보면 하나님은 빛이시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빛이시고 어둠이 조금도 없기 때문에 6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그건 거짓말이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귐이 있기 위해서, 사귐에서의 기쁨이 있는데 사귐이 있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빛 가운데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두운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과 사귐이 있을 수 있느냐?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보면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어디로 행하여?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빛 가운데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의처럼 의를 향해 살아갈 수 있느냐? 우리는 온전하게 살아갈 수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최선을 다해 거룩함을 내가 만들어 가려고 해도 나에게서 나오는 의는 하나님의 그 온전한 의가 될 수 없어요. 뭐가 필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가 필요한 거예요. 그 십자가의 의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7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뭐예요? 깨끗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을 통하여서 진정한 신앙과 영적인 기쁨을 누리게 되는데, 이것이 되기 위해서 빛이신 하나님께로 우리가 나가야 사귐이 되는데 어떻게 거짓과 어두운 가운데 있으면서 그게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빛 가운데로 나오라는 건데, 우리가 의를 향해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지만 우리의 의로는 완전할 수 없어서 뭐가 필요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와 피의 그 의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면서 우리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럼 이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죄에 대한 고백과 주님 앞에 회개하는 심령으로 살아가는 것,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심령을 늘 주의 보혈에 의지하여서 우리를 새롭게 할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과의 진정한 사귐이 이루어진다. 그때 우리의 신앙의 기쁨이 회복된다,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가정 가운데 때로는 우리는 몇 대의 가정이다, 이런 말을 할 수도 있지만, 오늘 본문은 어찌 보면 믿음의 부모 세대였던 이 사도 요한이 그 다음 세대가 되는 이 자녀들 세대에 편지를 할 때 우리는 직접 주님을 받고 목격했고 눈으로 보았고 만진 바가 되었고 그 말씀을 직접 들었고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한 우리들이
그 믿음의 기쁨과 담대함으로 바뀌어져서 이제는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고, 그러니까 요한 외에 모든 제자들은 다 순교했잖아요. 그러한 부활의 이 은혜를 경험하고 담대하게 살았던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인 너희들에게도 이어지기를 원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이 신앙의 기쁨이 회복되기 위해서 하나님과 사귐의 자리로 나가야 된다. 이 말을 하시면서 하는 말씀이 뭐라고요? 우리의 의로는 안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내가 열심히 뭔가를 하는 사람들이 어떤 문제가 이루어질 수 있냐면 회개하는 심령이 약해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이 비교의 의인데 다른 사람보다 조금 나으면, 죄 짓는 자리에 좀 가지 않으면, 내 삶을 정돈하면 그것으로 된 것 같지만, 우리의 마음에 있는 늘 있는 죄의 문제들이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서 씻김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귐을 경험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구절의 말씀처럼 우리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는 심령으로 살아야 돼. 이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십자가와 부활의 그 사건을 경험한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들에게도 이어져서 늘 날마다 회개하는 심령으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달라져서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사귐이 다시 회복되어서, 오늘 본문에 이 본문을 기록한 목적, 우리의 기쁨이 너에게도 충만하도록 하기 위한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이어지는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사귐이 성도와의 그냥 사람과 사람의 사귐이 아니라 그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귐이 되고, 그러기 위해서 날마다 주의 십자가의 공로가 우리 교회의 모든 심령들을 이렇게 새롭게 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고, 또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를 힘입어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